네,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과거의 역사를 저희들이 돌아보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좋은 것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장에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죽는 안타까운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이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바로 이제 그 선지자한테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자기한테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자기한테 주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해 줬던 그 선지자죠. 그 사람한테 이제 보내는데, 이제 그 보내면서 아내를 이제 위장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제 변장을 하는 것이죠. 옷을 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변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데, 아마도 뭐 그 선지자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변장을 했을까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여로보암의 왕의 왕비가 지금 그 선지자를 찾아간다 이렇게 하면, 그 선지자를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단하고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러한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제 드러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이 아마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왕비의 신분을 알면 아마도 좋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이제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아마 안 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말하는 거, 아직까지 입에서 꺼내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한다든지, 하나님은 뭐 못 보신다든지 못 듣는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제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눈이 나빠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왕비가 온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비가 그 선지자의 집에 도착하는 발걸음을 들으면서 선지자는 바로 당신은 왕비다 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속이고 위장하고 변장을 하고 오느냐. 그렇게 자기 이제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왕비의 이 멸망의 메시지를 줘가지고 여로보암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의 불순종, 그리고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또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빠지게 한 거, 이것은 정말 악한 중에 악한 일이었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매여 있는 자나 놓여 있는 자나 다 끊어버려 가지고 그의 집을 완전하게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병든 아들 아비야 외에는 그의 가족 중 아무도 정말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성에 들어가는 순간, 왕비가 성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제 결국은 그 예언대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 다른 왕을 지금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이제 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할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세라 이 숭배를 들여온 까닭에 마침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세라는 이제 그들이 이제 섬기는 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조각 신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들이 참 너무너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백성들 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이 디르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왕비가 그곳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녀의 그 아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애국하는데 이렇게 장사를 제대로 치름을 받는 사람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장례가 아주 잘 치러지게 되는데 이 아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가 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악한 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뭐 하게 된 것이죠? 죽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4장 17절하고 18절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수도였었다는 거고요.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이제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을 정리하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22년간의 통치한 후에 이제 죽고 아들이 이어서 왕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로 이제 아직까지는 일왕조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계속해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은 어떻는가?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 왕. 그래서 14장 21절에서 31절에서는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 르호보암은 어떻나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먼저 21장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제 뭐 성경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2장에서 르호보암의 통치 이 전반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목은 그 통치의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모친 암몬 사람으로 이 암몬 사람, 그 엄마가 암몬 사람이라고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의 통치가 이 실패한 이 근본 이유를 뭐 하겠냐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이 르호보암의 이제 어머니가 누군가? 이방 여인이었었다. 자, 그러면 혼인했는데 그들이 그와 그의 그 집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가 지금 한 거죠. 유다에 만연해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건 아까 우리가 요약해 주는 거라고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더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거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악을 행하는데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세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걸 요약을 해주는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낸, 다 버려버린 바로 이 백성들의 모든 가증한 그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대표적으로 언급해 놓은 것이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절에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물건을 약탈을 당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리고 이 성전하고 바로 그 아버지가 지어놓던 솔로몬 그 성전, 그 다음에 그 궁전에 있는 보물들을 약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르호보암은 이 빼앗긴 금 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그 바로의 딸과 바로의 딸하고 혼인을 해서 애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가 지금 솔로몬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애굽왕 시삭이 솔로몬의 황금 도성의 이 찬란한 보물들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12장 29절에서 이제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됐었는데 유다 왕 아사, 이스라엘 왕 오므리 때까지 57년 동안 이제 서로가 전쟁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와 이 이스라엘 간의 이 전면전은 바로 이 형제끼리 전면전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예, 우리 잠깐 앞에 가서 12장 24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면전은 피하라는 이제 그 싸우기는 하는데 두 이제 남북 왕조가 함께 이제 싸우는 거, 이 전면전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은 막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 따라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왕은 이제 서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작은 이렇게 서로의 이제 전쟁은 있었지만 전면전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르호보암은 57세에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14장 끝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 15장에서 그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이제 이 아비암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이제 뭐 3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1절 한번 보시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이제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 그다음에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5장 1절에서는 지금 이제 열왕기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러한 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뭘 말하냐면 이제 여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북왕국 누구 때, 또 북왕국 왕을 이야기할 때 남왕국 어떤 왕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말은 상대방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 그다음에 그의 그 동안의 통치 기간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아비암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제 18년 되는 해에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이제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비야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열왕기 역대기 상 3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역대하 12장 16절 여기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야라는 말로도 불리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뭐 아비얌, 아비야 이런 거 이제 이름에 다르게 나오는 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발음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2절에 가서 여러분이 보니까 2절. 이제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비함의 어머니 이 아비살롬의 손녀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요 이 손녀 마가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대하 11장 21절에서는 압살롬의 딸 마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우리의 딸 미가야 이렇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딸이자 압살롬의 손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5장 3절에서부터 보시면 아비함은 우상 숭배자인 그 아버지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목상, 나무로 깎은 이 목상, 이 숭배를 금했다는 의미에서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쫓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비함의 집을 멸했을 거예요. 근데 이 5절에서 이 훌륭한 삶이 어떻게 일순간 바로 그 일순간의 욕망으로 훼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인데, 근데요, 이게 르호보암 통치 때에 이제 이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은 아비함의 이 통치 때도 계속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함의 이 생애 동안에 이 두 왕국 사이에는 계속 줄곧 뭐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비함은 이 설득과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50만 명의 이스라엘 군을 죽이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있었던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8절을 보니까 아비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서 이제 왕이 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 15장 9절은 다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아비함에서 아사로 이제 이 넘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비함의 아들이었던 이 아사는 이제 보니까 15장 9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사는 유다 왕들 중에 이제 유다 왕들은 다 정말 선한 왕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몇 안 돼요. 선한 왕이 몇 명 안 되는 그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제거하고 그의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를 시켜요. 왜? 그녀가 가증한 우상을 이제 없애버리되 우상과 관련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부친과 그 자신을 위해서 구별해둔 예물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부요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 보시면서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때 다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이 수도가 위태롭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가는 대신에 그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 군인 와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아람 왕에게로 보내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하고 너네 아버지하고 어떻게 했었고 그렇게 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 풍부한 뇌물을 갖다가 주면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이 북부를 치게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이 바하사 군대는 북쪽으로 결국은 물러나고 아사는 라마를 이제 해체하고 이 북방의 그 변경을 따라서 게바와 이 미스바라는 이 요새화된 성을 이제 지을 수 있었어요. 아사가 이제 이 전쟁에 가져간 이 금, 은은 여호와께 드린 것이에요. 근데 바하사가 그 나라를 위협하니까 아사는 이 모든 보물을 취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방 왕에게 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취하여서 다른 이에게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질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을 예배하지 않고 그걸 빼앗아서 다른 데 쓰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횡령하는 거예요. 물질, 시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공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몸, 이거 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에게 이걸 갖다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은근 보화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남의 나라 왕에게 갖다가 뇌물로 주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 남은 사적 모든 권세 그 행한 모든 일 성읍 건축한 일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이 들어서 이제 이 아사가 아람 왕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3, 4년 동안 아사의 아들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마 함께 통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제 북왕국으로 다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왕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5절에서 27절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나답은 아버지 그 부친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향하게 돼요. 그의 정말 아주 충실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바하사가 그를 모반해서 죽이는 거죠. 그때 바하사는 이 여로보암 집의 모든 남은 자를 다 죽이게 되죠. 이것은 아히야가 이제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이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왕조가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하사의 이 통치는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두 번째 왕조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하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계속됐다. 그러니까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 그는 바로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 숭배를 계속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면 그들의 그 신앙까지 종교적 행위까지 의식까지 다 타파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정적은 죽였지만은 그들은 종교는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16장 한번 가볼게요. 이제 16장 1절에 이제 우리가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바하사에게 보내서 바하사에게 말하는 거죠. 그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쫓았으므로 그 후손이 거의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다. 누구하고? 여로보암하고. 그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장사 지냄을 받지 못하고 개나 새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하사가 이 멸망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멸하도록 정하신 사람이 아니었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잔인하고도 감정적인 방법으로 그 집을 멸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을 대하는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야지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는데 어떻게 멸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멸망을 당하도록 정해진 그런 가족,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이런 가족을 그 사람을 이제 아니면은 정해진 가족이든 정해진 나라든 정해진 사람이든 이 사람을 죽이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잔인하고 감정적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도록 정하지 않은 사람을 죽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은 보면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해 다니고 하다못해 그 시므이 같이 자기를 이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이런 이 모습,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을 시켜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16장 8절에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이사갈 지파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제 엘라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라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주에 빠진 아주 악한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바로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바로 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예후가 바로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한 것처럼 바하사 집에 남은 모든 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라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조가 여기에서 막을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 시므리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므리는 7일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므리의 이 악한 통치가 모든 열왕 중에서 아주 가장 짧게 7일 만에 끝이 났는데 그가 왕위를 이제 뺏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바로 그 깁돈 성을 취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장관인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는 신속하게 그들의 그 나라의 수도였던 디르사로 쳐들어가서 정권의 심장부를 함락을 하고 시므리는 이제 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불을 놓고 결국 불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1절, 22절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면 이제 21절, 22절에서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들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로 이스라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이때 이렇게 다시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가 4년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군대 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 디브리라는 바로 이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년에서 5년간 이제 둘이서 그 내전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이 내전을 치르는데 그때 이 북왕국의 절반은 이 디브니가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갔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오므리가 왕으로 앉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23절 가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므리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북왕국에 9개 왕조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북왕국의 4번째 왕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브니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BC 88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패하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 23절 마지막에 디르사에서 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일컬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마리아를 사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북쪽 수도는 사마리아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로 옮겨놓고 통치는 어땠는가 보면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래서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정말 그 통치가 얼마나 악하였었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이 오므리의 왕조는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죽은 후에 아사왕 제27년의 왕으로 이제 선포는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계속해서 4년, 5년 내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절반의 백성만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4년, 5년에 아까 우리가 내전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아사왕 31년에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됐다라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바로 아사왕 제38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은 내전, 8년간 평화를 누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옴므리는 아주 모든 것을 아주 진취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소간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옴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어요. 아람 사람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었고,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불렀냐면 옴므리의 집 아니면 옴므리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옴므리의 궁으로 이제 그 옴므리의 궁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적지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시대에 어느 정도 그 평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번영을 누리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29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의 아합하고 예,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성경의 무대 위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 아합과 엘리야 이 선지자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옴므리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었죠. 자, 그러면은 그 아합은 어떤 범죄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합은 정말 어떤 왕보다도 이 아합 왕은 이름은 참 좋은데, 사랑이라고 이런 왕은 이름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이름하고 걸맞게 아주 악한 왕이었었다. 그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만 쫓아간 것이 아니고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주 사악한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바알 숭배자로서 이 신전과 제단과 아세라상을 다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가 막 확장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 바알 숭배가 판을 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 이 히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거스려서 이때 또 뭐 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여리고성을 재건하잖아요. 이것도요, 굉장히 불경건함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그가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장자 아비람이 죽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말째 아들 수굽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첫째에서 끝에까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여호수아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다는 거. 정말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이제 17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7장 1절에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슬까지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펼쳐나가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디셉 사람의 이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엘리야의 이 사역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활동 시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하고 그다음에요 정말 이 타락한 이 시기에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대신 말씀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언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면은 이제 전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령. 그러면 전령이 이제 전할 말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령은 그걸 해석하거나 거기다 더하거나 거기다가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대사를 내보내가지고 있는데 이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대사에게 물으면 대사는 정부에게 물어서 정부가 하라는 말을 대신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하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거기다가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 말만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언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부르는데, 이제 저는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선지자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언자라고 그러면은 꼭 무엇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선지자가 그 직무가 예언하는 직무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그 직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든 모든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 그다음에 부도덕,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런 모든 형태의 이 죄악들에 대해서, 이 죄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치라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안 하는 대로 그대로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주로 경고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선지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구분할 때도 공중 선지자, 뭐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은 공중 선지자, 여기 엘리야, 뭐 엘리사 이런 사람은 뭐 고전 선지자, 이렇게 책을 쓴 선지서 예언서라는 책을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처럼 그 선지서 책으로 남기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선지자가. 근데요, 여기 이제 뭐 공중 선지자가 있고 문서 선지자가 있고 또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도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그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넣어준 말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북왕국 선지자, 그러니까 북쪽 왕국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남왕국 선지자. 어떤 경우에는 남왕국에서 태어난 사람, 남왕국 사람이면서 북왕국에 가서 북왕국을 향하여 외친 선지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다른 나라를 이제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 선지자들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 연대순으로 분류해 놓고 나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때였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 선지자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 이러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었는가 하는 거 이제 17장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이제 열왕기하 2장까지 했었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를 먼저 공부하고 그 선지자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를 공부하기 전에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선지서를 읽으면은 이래서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선지자를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메시지와 함께 기적, 표적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이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하고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 동편 그 길르앗의 디셉 출신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디셉 사람 이렇게 불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에 관한 이 말씀은 열왕기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의 배경, 가족, 선지자의 이 사역, 그리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이 소명,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집안에 누구의 아들이고 뭐고 이렇게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인데요. 엘리야는 음란하고 오만한 이 이스라엘을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었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이 기도가 비가 오게끔 할 수도 있었고 또 가뭄을 들게 할 수도 있었고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다 하는 거죠.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고 그런 살아있는 정말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으로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450명의 대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도망을 가잖아요. 죽을까봐.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가뭄을 겪을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극심한 가뭄을 이런 환경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극심한 가뭄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가뭄의 환경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영적인 가뭄을 가져왔다는 거, 이것은 아예 주의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냥 자연적인,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 자연적인 가뭄,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가물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의 징표인데, 하나의 표징으로, 상징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라고,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가뭄이 드는 것을 알라고 이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제 그 가뭄만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7장 2절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풀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엘리야는 사마리아에서 요단 동편, 바로 그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지요. 그는 거기에서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시내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와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두로와 시돈 사이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이 사렙다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굉장히 멉니다. 예, 거기에서 하나님은 한 이방인 과부가 그를 먹이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건데, 그 여자는 처음에는 그 과부의 아들과 자기가 먹을 음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하는 거죠? 망설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죠. 지금 자기들이 먹을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오라는데 순종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첫 것을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는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에서 몇 등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순위를 세울 때 하나님은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3순위입니까? 아니면은 0순위입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0순위에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첫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그 과부가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과부를 새롭게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결코 하나님은 그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은 바닥이 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가 있었댔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고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 과부에게 보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과부에게 보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부가 많았는데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 문둥병자에게로 선지자가 가지 않고, 그 문둥병자를 선지자에게로 보내지도 않고, 이방에 그 문둥병 나아만이 선지자에게로 보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방 땅으로 보냈을까? 가뭄이 들어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필요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봤잖아요. 무슨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그 이방 여인도 많은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왕은 매우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댔는데, 엘리야는요 이상한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그가 어려워하고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축적하려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축적, 성경의 하나님의 일의 축적, 이거는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다 버리고 없어질 것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먹고 살만하면 성경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너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싼 환경, 어려운 환경,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항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있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돕는 사람에게 어려운 환경을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때 이 과부는 그 여자가 범한 죄 때문에 엘리야가 아들의 죽음을 명령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아이를 엘리야의 침대 위에다가 누이고 그 위에 자기 몸을 펴서 3번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아이가 살아나서 정상적인 몸으로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일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우리 18장으로 한번 가보면, 예, 이제 18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하고 바알의 이 제사장들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예, 이제 1절에서부터 6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 있다가 3년 후에 그리고 그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 앞에 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맹세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기근이 극심해지니까 아합하고 바로 그의 그 신복이었던 이 오바댜는 짐승을 먹일 목초를 찾아서 온 땅을 살피고 찾아다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바댜가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 죽이고 멸하려고 할 때에 100명의 이 선지자를 50씩 나누어 가지고
이 100명의 선지자를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하고 이제 이 아합 왕을 지금 같이 아주 가까이다가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8장 7절에서 15절에서 결국 오바댜가 그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 가서 말을 해라. 이러니까 이 오바댜는 아합이 엘리야를 영원히 입을 닫게 하려고, 예언하고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찾고 찾았던 사람. 그의 이제 그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막 보상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려주기만 하면은 이 아합은 그 자리를 사울이 막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완전히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미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다른 데로 데려다가 놓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아합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거짓 보고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오바댜가 말하면서 당신이 여기서 떠나서 가버리면 내가 아합 왕하고 여기 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그러면은 나는 죽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호한,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호했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 자신의 자리도 왕궁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당신을 만났다고 하고 가서 여기로 왔는데 왕하고 당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뭐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 안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 진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엘리야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합하고 엘리야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은 16절에서 19절을 여기 보시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제껏 아주 소유한 가장 훌륭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이스라엘을, 바로 엘리야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왕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그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 그 예배하는 것과 바알을 예배하는 것을 혼합하고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 아합의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데리고 와라, 모아와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누가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결정하는 시합을 하자.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갈멜로, 그리고요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갈멜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19절.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드디어 이제 2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여기에 엘리야는 그들이 이제 왜 너희는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참신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오늘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도 어느 쪽을 선택할래? 여호수아도 어느 쪽을 선택할래? 지금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에서 지금도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결국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기로 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450명의 아합 선지자들은 바알을 대표하는,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바알의 이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뭐 조롱을, 야, 그가 지금 자는지 뭐 어떻게 아냐, 그가 외출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잠시 쉬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불러보고 잠을 잔다면 깨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난 12시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지금 아주 긴박해지는 것이죠. 긴박해지니까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그 규례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그 규례대로 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이제 그 오후 제사가 오는 그때까지 막 소리쳤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배를 뭐 오전,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오후 예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 양을 잡던, 6월절에 양을 잡던 그 시간이 오후 3시인데 바로 그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3시에 민하라고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민하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대결하는 것도 그 시간까지를 지금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소리치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이제 35절에 보시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남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이 12도를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을 쌓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10지파만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만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남북은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북 12지파를 가리키는 12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단이 기적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불이 붙일 만한 모든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에 있는 나무가 서로가 이렇게 뭐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비비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비벼져 가지고도 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난다고도 그러잖아요. 자연으로 불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불을 내려준 방법이 아닌 다른 불로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불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길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뭄이 3년 반이나 있었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도랑을 파고 12통의 이 물을 또 4번, 4통의 물을 3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채우고 송아지 나무를 물로 적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불이 붙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 가뭄의 때에 그렇게 많은 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12통의 물이 갈멜산 밑에 있는 물을 가서 길어 오르는 것은 그 시대에 아무리 가물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농사 짓는데 영향력을 줬었지 마실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만약 3년 반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데 이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단 며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짓는데 영향을 준 것이 그의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물을 이제 길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에서 죽이니라.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서 큰 비를 이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손 시내 바다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도랑을 채우는데 필요한 물은 다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런 물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할 이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 18장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제 모든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놓은 모습,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부터 40절 보시면은
성경 펼쳐놓고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민하 예배를 드릴 때가 됐어요. 제사 지낼 때가.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보내사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 이것을 보여달라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재물만이 아니라 나무, 돌, 흙, 제단 위에 바로 이 도랑의 물, 이거를 모두 그러니까 이 도랑의 물을 갖다가 흘러 넘치도록 했는데 이 물을, 그 물까지도 딱 마르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 엎드려가지고,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알의 악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한 다음에 비로소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세움을 받고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8장 41절부터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시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곧 닥쳐올 비를 피하여서 갈멜산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합에게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아합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동안에 엘리야는 뭐 하러 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를 엎드렸을 때 이 머리를 무릎하고 무릎, 양쪽 무릎 사이에다가 한번 이렇게 집어넣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이게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의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 자세.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 그래서 등만 높이 이렇게 올려가서 보여지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를 지금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에서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다. 7번까지 가라. 그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것이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닥쳐올 비를 이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가서 열심히 이제 무릎 사이에다가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시간에 이루어야 될 때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계속하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종이
작은 구름이 하늘 저쪽에서 보여진다고 하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충분하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아합왕에 가서 이제는 왕이 이 가족이 거하던 이사갈의 성읍인 이스라엘로 속히 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것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종,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는 폭우 속에서도 정말 이 아합의 이 병거를 앞질러서 20마일을 달려서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정말 엘리야처럼 우리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뤄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용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준다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다 놓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